할렐루야. 2025년도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당연한 것은 과연 하나도 없고요,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고, 2025년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고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올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바울 관현악단 미스바 성가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셨습니다. 자,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결산하는 주일이죠. 그래서 오늘 구속사 완성을 향한 믿음, 구속사 완성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구속사 시리즈 제10권 하나님 나라의 완성 10대 허락과 명령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의 2025년도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결산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상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025년도 믿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올해 주님을 처음 만나서 그 길을 걷기 시작한 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일찍 주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온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내가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면서 오늘 믿음으로 결산해 볼 때 나의 믿음이 어땠는가? 내가 믿음을 지켰는가? 믿음이 진보했는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결산은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총 결산이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우리는 나의 결산은 어떤가?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의 노정을 통해서 우리의 결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75세부터 175세까지 100년의 삶은 천국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가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간 길은 천국의 내비게이션과 같다, 천국의 지적도와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길은 한마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길, 그리고 그 믿음이 완성이 되는 길, 의가 성취되는 길, 그 길을요 정확하게 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첫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서 부름받았지만 그가 84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밤에 밖으로 데리고 가서 하늘을 보라 하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15장 5절이 말씀하고 있죠. 그때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창세기 15장 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주보다 큰 은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요 의인이라 불러주신 것이죠. 의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84세죠. 그리고 자녀가 없었습니다. 사라는요 아이를 낳을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할 때 그 말씀을 의심하거나 불신하거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나님의 의 자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 자체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의를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정하셨다.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의롭다라고 한 것은요, 의인이 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75세에 부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요 84세 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를 선물로 주시고 아브라함을요 의인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로마서 8장 30절 말씀대로 부르시고 또 의롭다 하셨다. 그 말씀 그대로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교회 나온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속죄 제물이 되셨죠. 나를 위하여 모든 우리의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믿을 때 바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하신 것처럼 갈라디아서 3장 6절이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2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30절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요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느냐?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0년째 돼서 우리가 전도받았습니다. 그리고 믿노라 하면서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지 않았습니까? 올해 한 해 우리의 믿음이 어땠는가? 믿는 자는요 증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속에 증거가 있다. 아브라함도 증거가 있잖아요. 요한일서 5장 10절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에녹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가 있다. 증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 보면은 그 증거가 바로 말씀입니다. 내 속에 머물러 있는 말씀,
내가 믿고 고백하는 말씀, 그 말씀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신앙 고백할 때 천국 열쇠를 증거로 받았습니다. 내가 고백을 할 때, 내가 믿을 때 받은 증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이 바로 증거예요. 요한일서 5장 7절로 8절이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 30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증거의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증거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바로 증거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길을 아브라함처럼 걸어가노라 하면서 과연 아브라함처럼 이러한 증거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약속을 능히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또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21절 22절 말씀 볼 때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브로 언약을 체결할 때 믿을 때 의로 여겼다고 했는데요,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의 약속을 능히 이루실 것을 믿을 때 또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작은 첫 번째로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를 믿는 믿음이었다. 오늘 본문 17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겠다고 말씀할 때 이미 생식 능력을 잃은 상태였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19절 말씀 볼 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아주 죽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100세입니다. 그리고 사라도 90세가 되었고요. 사라는 본래 경수도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때 아브라함이 죽은 자와 방불했다. 뭐 죽었다 그 말이죠. 자녀를 낳는 측면에서 볼 때는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할 때 그 말씀을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었다.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할 때 그걸 속일 수가 있습니까? 거짓말할 수 있나요? 속에 있는 거 순간 다 드러나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할 때 아브라함이 의심 없이 믿었다고 하는 거. 참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계단을 올라올 때 하나하나, 우리 머리에 올라올 때 계단 하나하나 밟아 올라오잖아요. 84세 때 그 자손이 번성한다라고 믿을 때, 말씀을 주실 때 믿었던 그 믿음이 바탕이 돼가지고 이제 그것도 금방 자녀를 죽는다고 하는 것이고 아니고 한 10년, 16년 지나가지고 99세 때가 되어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말씀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간 것이죠. 그 아브라함은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믿음도 믿음에서 믿음으로 올라왔는가? 아니면 계단을 거꾸로 내려가듯이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평안할 때는 잘 모르죠.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닥쳐보면은요, 그 드러납니다. 교회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갑자기 사업에 어려움이 닥치고 뜻하지 않는 그 사람들로부터 내가 공격을 받고 그럴 때 그 믿음이 드러나죠. 아브라함은 그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의심 없이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또 의롭다. 우리는 하나님이 한 번만 의롭다 하시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믿을 때마다, 바른 믿음 가운데 설 때마다 그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씀할 때 그 뭐 하나님이 혼자 속으로 너 의롭다 그러시나요? 그거 본인이 아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 그대로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야지요. 거꾸로 내려가 보세요. 나중에는요, 크게 차이가 벌어집니다. 우리도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2017년도 내가 믿음의 계단을 밟고 올라왔느냐,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믿음의 계단을 밟고 왔는지 안 왔는지는요, 스스로 압니다. 자기 행하는 것을 보면 알아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오지요. 그때 마르다를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너 믿느냐? 이거 처음 듣는 말씀 아닙니까 이거? 나사로는 죽어서 썩은 지 죽은 지 사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 그러면서 내 오라비가 산다 하시면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할 때 너 믿느냐? 물어봅니다.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믿습니다.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씀을 믿으면요 가슴에 딱 새겨집니다. 철필로 글을 쓰듯이 그 마음판에 이 믿으면요 말씀이 딱 새겨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7절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가는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에 집중해야 되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먹으면은요, 말씀을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믿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 27절이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얼마나 진보했습니까? 나는 진보는 안 해도 그래도 본전은 까먹지 않았다. 진보하지 않으면요, 후퇴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진보하지 않으면요, 후퇴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진보해야 된다. 바람이 불어오면은 우리 교회에 그 아카시아 나무가 막 부러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부러진 믿음은 아닌가? 꺾여진 믿음은 아닌가? 우리의 믿음이 진보했는가? 올해도 진보했는가? 아브라함처럼 이게 결산 아니겠어요? 작은 두 번째,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오늘 17절이 말씀하고 있죠.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를 믿었다. 없는 것은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이 불렀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의 하나님. 원래 우주도 없는 거 창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창조의 신앙이다.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는 천지창조 늘 말하면서요, 그 창조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창조의 신앙. 우리는 안 되면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창조의 하나님은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창조의 신앙이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다.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을 믿으면은 창조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창조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은 창조의 신앙이다. 천국 가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창조의 신앙이다. 주님도 말씀하셨죠? 창조의 믿음을 가져라.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면은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된다. 창조의 신앙 아닙니까? 산이 어떻게 바다에 던지워집니까? 그런데 믿는 자는 된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도 하나님을 믿으라, 산을 던지라 하면 바다에 던져진다. 이게 그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홍해길에 홍해바다에 길이 나지 않았습니까? 홍해바다에 말이죠. 모세가 부르짖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거기 길이 나지 않았습니까? 상상이나 한 일입니까? 출애굽기 14장 21절 31절에 있죠. 요단 강물이 멈추지 않았습니까? 언약궤가 들어갈 때 요단 강물이 멈췄잖아요. 상상이나 했던 일입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신 것이죠. 창조적인 일을 하신 것이죠. 여호수아 3장 15절 17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은 창조의 신앙이었다. 우리 평강의 성도들, 참 평강의 성도는 창조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창조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를 통하여 생각지 않은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요,
그 창조적인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2026년도에는 열방을 향하여 구속사 말씀의 깃발을 높이 들고 외칠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복된 우리 2026년도가 될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창조적인 하나님, 낙심할 필요 없고요, 믿고 기도하자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갔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43장 19절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견고해지는 믿음이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견고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작은 첫 번째요, 병들지 않는 믿음입니다. 병들지 않는 믿음. 자, 여기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하여지지는요, 아스데네오입니다. 아스데네오라고 하는 말은 병들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병들지 않는 믿음이었다. 그 병든 믿음 많잖아요. 몸에 병이 들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약해지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고.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병들지 않았다. 병들어서는 안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에서 믿음이 병들었습니다. 가데스 무리바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물이 없었죠. 거기 원래 물이 나는 곳인데, 물이 있었던 곳인데 물이 없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물을 구하면 될 텐데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출애굽기 17장 2절 3절이죠. 병들어 버려요.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나온 지 지금 며칠 안 됐는데 그 믿음이 병들었다. 광야는 거울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데스 바네에서는요, 아주 중병이 들었어요. 중병이 들었다. 그들이 가데스 바네에 도착해서 정탐을 보내자고 해서 정탐을 보내죠. 갔다 온 사람들이 뭐 부정적인 땅은 좋은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여튼 장대한 자손이고 우리 거기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동요가 일어나가지고 애굽에서 지금 괜히 여기 인도해가지고 우리 죽이려고 이렇게 했다고 말이죠.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민수기 14장 말씀 볼 때 2절로 4절에 기록이 돼 있죠. 심각한 병에 걸렸다. 심각한 병에 걸렸다. 우리의 믿음은 병든 믿음은 아닌가?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당당하게 나왔어요? 큰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나왔는데 사자처럼 당당하게 나온 그들이 가데스 바네에서요, 물에 빠진 생쥐처럼 되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병들지 않았다. 놀라운 사실이죠. 75세에 부름받아서 100세 된 노인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은 날로 새롭다고 말이죠. 사도 바울의 믿음도 병들지 않은 믿음이죠.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져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병들지 않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 아브라함도 똑같은 상황에 처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요, 가나안 땅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국제전이 일어납니다. 전부 다 점령당하죠. 그들라오멜 연합군의 군합발에 짓밟힙니다. 게다가 약속의 땅이라고 들어왔는데 그 조카로 그 사로잡혀 가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가신들이 끌고 가서 조카 롯을 구해오지 않았습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명성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나안 땅에 얼마나 알려졌습니까? 나중에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그러잖아요. 병들지 않는 믿음. 그러나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모습 보세요. 저는 광야에서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구나. 오늘날 우리가 광야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전진하는 믿음은 병들지 않는 믿음이다. 병들지 않는 믿음은 전진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에 그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의심의 바이러스, 그 낙심이라고 하는 바이러스, 실망, 좌절, 특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에베소 4장 27절. 우리가 점점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병들지 않고 틈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점점 더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날은 점점 다가오고 그 나라의 완성은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믿음이 병들었는가? 에덴 동산에 뱀이 침투해 들어올 때 이 하와의 믿음 무너지는 거 보세요. 작은 두 번째는요, 점점 강해지는 믿음이었다. 점점 강해지는 믿음이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믿음에 견고하여졌다. 견고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엔디나모, 이것은요 강해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점 강해졌다. 나이는 자꾸 먹어가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점 강해졌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녹슬지 않았다. 녹슬지 않았다. 녹슬지 않는 믿음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견고해지는 믿음은요, 녹슬지 않는 믿음입니다. 믿음에 녹이 있으면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씀 받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두려움에 섰던 그들이요, 그 우상을 만들지 마라, 섬기지 마라, 하나님 나 외에는 다른 신 두지 말라 말씀했는데 40일도 안 돼가지고 믿음이 녹슬어 버렸어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거기서 경배하면서 춤추면서 참 불가사리 같은 말이죠. 40일도 안 돼서. 우리의 믿음이 녹슬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정금 같은 믿음. 녹슬은 것은요, 그게 화학적으로 보면 산화작용입니다. 그러나 금은 그런 산화작용이 없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되죠. 그 세상이 침투해 들어와 가지고 그 불신앙이 침투해 들어와 가지고 농락게 합니다. 정금 같은 믿음, 그런 믿음이 더 강해지는 믿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랬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정금 같았나요? 더 강해졌나요? 그날이 그날이고 그냥 오늘도 예배 드리면 끝나고 그것이 아니고요. 나의 믿음이 더 강해졌는가? 잘 깨닫지 못하다가 하나님 말씀 깨닫고 더 강해졌는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단단하게 그렇게 설 수 있는가? 각자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결산하면서 더 견고해졌는가?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했는데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찾아다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점 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더니 점 보는 사람들. 그게 견고해지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특히 정치 선거할 때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뜻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삶에서 그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삶에서 이 열매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은 마침내 그 이삭을 드릴 때 그 드림으로 내가 나는 이제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 믿음이 온전해졌다, 완성이 되었다. 그 창세기 22장 12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야고보서 2장 21절 23절 말씀 봐도 그 믿음이 온전해졌다, 행함으로 말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그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내가 온전하구나, 너의 믿음이 이제 완성이 되었다, 그러한 증거를 받는 우리 마지막 주일, 그러한 증거를 다 받아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복을 전하는 그런 아브라함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걸어온 믿음의 길, 나는 과연 믿음의 진보를 이루었는가? 내가 마지막 결산을 하면서 아브라함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는가?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나의 믿음이 완성되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늘 믿음을 결산할 때 아브라함처럼 인정받는, 온전히 믿음이 온전케 되는 복된 우리 평강의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믿음을 통하여 2026년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복된 우리 평강의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 영광 드리겠습니다.